11일 9.11 사태가 있었던 19년 전 얘기죠. 그날이 지난 주간이었는데 그날이 되면 늘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는 그 9.11 사태가 있었던 그 해에 제가 전도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늘 그 시작을 생각하게 되고 이제 1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참 많은 설교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라는 것을 참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참 쉬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깊기 때문에 그 설교를 이렇게 이 시간 안에 또 어떤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뒷부분 40절 이하의 부분은 제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설교와 반복되는 주제들이 많아서 스킵을 하고 오늘은 이 37절 이하에 기록된 이 생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유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택의 폭이 넓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 선택의 폭을 넓히며 살아갑니다.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식을 많이 쌓으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합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그들이 택할 수 있는 직업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떠한 직업을 갖고 싶어도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강요하기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면 다양한 영역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의 선택권도 많아집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지역의 선택권도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갈 수 있는 여행의 선택지가 많아지고 또 음식을 먹더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선택도 더 넓어지고 돈이 많아지면 여러 영역에서 선택이 넓어집니다. 지금은 참 슬픈 현실이지만 돈이 많으면 선택할 수 있는 배우자의 폭도 넓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돈이 없으면 그 선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합니다. 또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은 자신의 얼굴이나 몸매도 꼭 한 가지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얼굴의 모양과 다양한 몸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돈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 정말 여러 가지 것 중에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또 돈을 그래서 많이 벌고 모으자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택의 폭이 많아져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한 자유를 얻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단순한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 신발 가게가 하나가 있는데 그 신발 가게에는 100켤레의 신발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0켤레의 신발을 팔고 있더라 하더라도 전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 켤레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200켤레가 있었으면 그래도 내가 더 자유롭게 선택할 텐데라는 아쉬움은 남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100켤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1000켤레를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다른 동네에는 그 신발 가게에는 한 켤레밖에 팔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가면은 인앤아웃 햄버거 집이라고 있는데 그 집은 정말 햄버거밖에 안 팝니다. 치킨 너겟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 하나밖에는 안 팝니다.
아무튼 이 신발 가게도 한 켤레만 파는, 한 종류의 신발만 파는 신발 가게인데 정말 마음에 드는 신발 그 한 켤레를 팝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자유롭게 그 한 켤레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캘리포니아의 인앤아웃 햄버거 가게가 장사가 참 잘 되는 가게인데 선택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한 가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한 햄버거 가게입니다. 아무튼 한 켤레만 있더라도 마음에 드는 것, 그것은 자유롭게 행복하게 택할 수 있는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자유 주시는 성령님, 이 성령이 주시는 자유는 바로 이 한 켤레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삶에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인생에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자유롭고 즐겁게 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 마치 그 한 켤레를 자유롭게 택하는 것. 이 세상이 100켤레의 신발을 선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엔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돈 덜 벌면은 몇 켤레가 더 선택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늘 인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자유는 이러한 자유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 만족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만족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그 목마른 자를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먼저 목마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 그 수가성 여인의 그 목마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고통이라는 관점에서 목마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불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 중에, 제가 불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은, 그러니까 시작이죠. 불교의 시작. 이 땅의 삶은 고통이다가 첫 번째입니다. 이 땅의 삶은 고통이다. 그 불교의 가르침이 크게 빗나간 평가는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그 평가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이 고통의 원인, 그리고 그들이 그 제공하는 해결 방법은 기독교와 다릅니다. 불교는 이 땅의 인생이 원래 그렇다고 가정합니다. 원래 인생은 고통이 따른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고통의 원인이 죄의 결과라고 가르칩니다.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고통은 인생의 목마름을 더 깊게 만듭니다. 이 말은 더 큰 고통을 겪을 때 더 간절히 해답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과 암에 걸린 사람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암은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육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근심과 걱정이 쌓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은 이제 암에 걸린 사람이 감기 걸린 사람보다 더 큽니다. 큰 고통이 있는 사람은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함이 더 큽니다. 더 목마릅니다. 고통으로 인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론에서도 잠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많이 모으고 건강해서 걱정 근심 없이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영구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가 있고 또 언제 자신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이 있고, 지금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더 와닿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늘 그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보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원하는 만큼 갖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1%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99%는 원하는 만큼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철학과 종교를 통해 만족하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만족하자.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서 내가 내 삶에 만족해보자. 제가 전에 접한 기사 중에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벤처 사업에 성공한 30, 40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입니다. 그들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인터넷 사업을 통해서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은 젊은 사람들,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으면서 정말 그곳에 살고 있는 60, 70대에 은퇴한 사람들보다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재산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인터넷, 이 컴퓨터 직업을 가지면서 이 업무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일찍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번 돈이 많아서 돈 쓰며 삶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채 되지 못해서 이러한 삶이 지겨워졌을 때 그들은 인생에 대한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 기사는 그 책들이 출판되었을 때 왜 이들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인생에 대한 책을 출판했을까라는, 그래서 그 책의 평가는 벤처 사업가가 철학자가 되었다고 그들을 평가합니다. 왜 그들이 철학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그 목적은 행복을 되찾기 위해. 오히려 그들이 열심히 무언가 목표를 보고 살았을 때에는 그때가 행복했는데 막상 다 이루고 하다 보니까 인생의 즐거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 그들이 철학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철학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혜라는 것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에게는 선택권도 많지 않았고 나보다 돈도 그렇게 많이 번 분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까? 이게 지혜죠. 그 지혜. 하지만 이 땅의 어떤 지혜도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생은 목마름과 고통 가운데 지나갑니다. 결국 죽음이 기다리는 그 두려움도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 내린 그 인생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만한 그러한 것이 있지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 그 부르심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7절을 보게 되면 명절 끝날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장막절이고, 장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이고, 마지막 날, 장막절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특별한 예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막절에는 물을 붓는 특별한 예식이 거행되었는데, 제사장이 그 실로암 호수로 가서 금빛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오전 제사를 드릴 때 그 물을 포도주와 함께 땅에 부었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예식은 아니지만 그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그러한 예식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식을 했던 이유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장막에서, 텐트에서 살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장막절을 지냈습니다. 이 장막절이라는 배경에서 물을 붓는 예식은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반석을 통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역사적인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러한 예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이 물에 비추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반석의 물, 광야 세대도 목마른 자들에게 그 반석의 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목마른 자들의 이 초청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 약속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확증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완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돈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 오늘 본문 38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을 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뿐 아니라 삶의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첫 번째는 그 배, 누구의 배를 말하는지, 그리고 둘째는 아니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이 된다는 말인가?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먼저 여기서 그 배는 한국말로 배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배는 사람의 인체의 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배라고 한다면 누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가? 그 구절을 보게 되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당연히 믿는 자의 배일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배라면 자연적으로 한다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들에게 가리라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여기서 그 3인칭을 썼기 때문에 믿는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복잡한 어떤 이 해석학적 이야기는 조금 접고 그냥 답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말하는 배는 예수님의 배로 해석하는 것이 전체 문맥과 또 요한복음 전체를 봤을 때 더 부합합니다. 예수님의 배, 여기서 배라는 것은 신체 내부를 말하는데 같은 헬라어 단어를 심장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속에서부터 샘물처럼 물이 뿜어져 강물처럼 흐른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로 해석을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 주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께서는 어떻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 성령을, 이 물을 39절에서 이 물은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 생수 한자어를 풀면 살아있는 물인데, 이것은 단순히 살아있는 물이 아니라 살게 하는 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물이라는 의미에서 생수입니다.
성령은 살게 하는 물입니다. 그럼 살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에스겔서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되면 성전으로부터 흐른 물이 이렇게 쭉 가면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좀 저의 눈길을 끌었던 구절이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강물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 말씀에서 저에게 이제 눈길을 끌었던 그 단어는 이 엔게디라는 지역입니다. 엔게디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엔게디라는 지명을 치면 지금도 있는 장소입니다. 엔게디는 사해 그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마을입니다. 엔게디. 근데 엔게디를 인터넷에서 여러분께서 치시면 엔게디에는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오는 아름다운 폭포와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강이 동쪽으로 흘러서 사해로 가는데 그 사해는 고기가 살지 못하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염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고기가 지금도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엔게디를 뚫고 사해로 그 샘물이, 강물이, 이 강물은 염분이 없는 물입니다. 그 물이 몇천 년 동안 사해로 흘렀는데 아무리 사해로 흘러도 사해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사해. 그래서 사해 바다는 고기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엔게디 그 마을은 어부도 없고 또 그 사해에 그물을 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말씀이 조금 더 좀 살아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이 마지막 날 이 생수, 살게 하는 물이 사해로 들어갔을 때 그 사해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는데 얼만큼이나 살아나느냐?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10절에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또 그 전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어부가 다시 생기고 또 금을 치는 곳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가 종류마다 아주 심히 많은 바다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이 생수가 하는 역할을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비추어 생각했을 때 주님의 이 속에서부터 그 흐르는 생수가 죽은 우리를 살렸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우리가 이 주님의 배에서 물이 흐른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연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러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을 찔렀을 때 그곳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는 기록을 합니다.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새 생명의 시작이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이 됐고,
그 생명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장막절의 물의 예식은 그 반석의 물에 비춰 생각해 본다면 광야 이스라엘은 목마름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의 위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고통과 목마름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쳐서 우리를 살리는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영생을 얻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청, 이 약속을 하셨을 때 너희가 나한테 오면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다고 하셨을 때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새롭게 됐다는 것은 당연히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제는 저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또 그 선택을 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인생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삶의 모습,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은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과 목마름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나아가면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죄의 결과입니다. 고통의 순간들은 그 목마름을 더 깊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인생들을 주님께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께 나올 때 살아나게 하는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하든 가난하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풍성한 생명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살리는 것이며 영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원인, 목마름의 원인인 그 죄를 사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고 더 이상 죄로 인한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삶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